오늘은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무거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CD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또는 우리 웹페이지 들어보시든,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속회에서 의논도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니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하신다면도 믿음이지만, 그리 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받을 바구니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바구니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의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바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나무 바구니는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유익과 전혀 관계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신 곳이라면 가고 행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겸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 바구니를 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나 성령의 교제를 궁리나 자비가 이끄는 마음을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영일, 예수의 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보여지는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접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를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로마로 이제 입성하기 시작하는 곳이 빌립보 첫 번째 성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함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강가에 갔다 강가에 모여있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에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에게 종으로 붙잡히마 되어서 귀신이 역사하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했던 무당한 여종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를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맞잖아요, 개척교회 멤버로.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옥문이 열리면서 그 옥문이 열림에 감동받은 간수가 변화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데, 세 사람 다 루디아나 여종이나 로마의 간수, 그 세 사람이 여러분 종족이 다르고 세상의 사회적인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쉽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된 교회인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건강한 한 지체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는 두 똑똑한 여성교회 회장이 둘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교회 회장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다툼들이 있어서 교회가 조금 나름대로 어려웠던 거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사랑하라, 성령의 교제하라, 국률이나 자비로 대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독 마지막 부분에 겸손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겸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겸손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사랑하라 그랬지 어떤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요, 그냥 교제와 국률과 자비로 교제하라 그렇게 말했지 국률이 이런 국률이다 자비다 말하지 않아. 다 중요한 것인데 유독 겸손에게만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말은 겸손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본문째 말씀드린 그 다음에 그래도 그 겸손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할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고 소망이 중요하다 그러고 온유가 중요하다 그러고 순종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와 순종의 열매가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닥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닥들 하늘 올라가는 첫 번째 발판이 겸손이라는 발판이다. 나는 이럴 때 왜 아멘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은 사실 겸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아니한가?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우리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겸손하지 않는가? 우리 그런 데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이 정말로 중요한데, 겸손이 모든 그리스도인 덕목의 가장 기초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 땅의 사역의 첫 번째를 겸손으로 시작하셨어요. 가장 낮은 차린, 인간의 가난한 조그마한 방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의 품도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동물이 밥통, 동물이 먹는 동물의 밥통에서 첫 번째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겸손으로 시작되었다는 뜻합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믿음의 발판을 놓고 하늘 올라갈 첫 번째 발판이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겸손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란 말은 높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작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비난하려고 해요? 비난하고 뭐라 하면 자기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너 이래라 저래라 벌써 자기가 크다는 뜻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겸손이란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하면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어도 절대로 그것을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도 내가 오랫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다고 뻐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이 겸손을 그냥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를 낮추고 높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예수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니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쉽게 해석하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그만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죽기까지 충성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걸 쉽게 말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움입니다. 자기를 낮춤입니다.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철저한 충성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비움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도 왕따를 당하여도 그걸 놓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누가 저주해도 저주 않았고 누군가가 저주하고 공격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맞대응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비우신 분이시고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고 종의 마음으로 채우신 분이시고 철저히 복종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시험이 드나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드시냐고 교회 오시면. 저 때문에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관여하니까. 목사의 말에, 목사의 행정에.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닌데 교회는 목회자가 책임지니까 교회 되어지는 목사가 한다고. 저는 제가 전혀 안 한 일도 다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지듯이 교회가 잘못되고 하면 제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난받고 공격받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마음이 아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겸손히 자리 쓰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자 잘못할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 설교가 여러분의 은혜를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줄 수 있고, 제 행동 결정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그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죄송해요,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자기를 비운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앤드류 머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뿌리라면 그의 뿌리에서 이어지는 줄기, 나무, 이파리, 열매는 그리스도의 본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분이 겸손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뿌리 내려온 우리들의 삶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거룩 겸손히 드러나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본성이신 겸손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겸손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다른 보화보다 겸손을 담고자 하는 보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때때로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집사로 장로 되기를 원하고, 내 의견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내가 무시되면 기분 나쁘고, 무시된 것도 아니야, 무시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앤드류 머레의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성품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구하는 가장 중요한 보화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를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에 거하는 겸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이 존귀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무가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겸손, 참으로 그런 겸손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보다 더 추구되는 것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얻으려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투성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지었을 때 돈이 부족해서 파킹날 다 하지 못하고 한쪽에다가 자갈을 깔았어요. 혹시 비 오면 이제 안 되잖아요. 자갈을 깔아서 비가 와도 교회에 올 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그 자갈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돌 하나 들고 왔어요. 아빠, 어떤 놈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깨졌는데 자기도 그 녀석을 이제 머리를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 집 가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 다 보면 거짓말하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손해보게 만들지 악하게 하는 말.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한 얘기. 그러니까 자기 좀 치고 싶은 게 치는데 아빠가 알 것 같거든. 이제 허락을 받고 치려고 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 친구가 널 미워해서 그랬겠냐? 그냥 놀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장난하다 맞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상처투성이로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버려도 버림받지 않고, 공격받아도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되지,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는데, 그거면 마음이 아프더라. 야,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너무 아름답기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한 번도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등이 찢어지도록 아픈 매를 맞았지만 아팠다고 비명 지르지 않았습니다.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러나 발가벗겼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 죽이고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이 겸손이 다음 주에 말씀하실 순종을 이루는 것이고, 이 겸손이 사랑과 용서를 얻게 하는 것이지, 이 겸손이 뺀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겸손이 아는데 겸손한 척 하시는 분들, 그거 제가 쓰는 단어로 잔물이 굴린다 그래요. 여러분, 제발 잔물이 굴리지 마십시오. 겸손한 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 채 하지 마시라. 겸손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려고 생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겸손한 척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겸손이 아니고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겸손의 터전에 올리지 않은 사랑, 여러분, 그건 정욕입니다. 겸손의 터전에 세우지 아니하는 용서, 그건 비겁함입니다. 겸손의 위에 세우는 거룩함, 그건 꾸며낸 포장일 뿐입니다. 겸손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명령이라고 설교했던 팔복, 제가 오래전에 팔복을 제가 9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냐고요. 저한테 대답해 보시라고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할 수 있냐고요. 가난한 척하는 생쇼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완전히 겸손한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애통함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냐고요. 겸손한 자리, 종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온유할 수 있냐고요. 겸손이 없는 온유, 상대방 용서는 쇼하는,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의에 주를 수 있냐고요. 겸손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화합시킬 수 있냐고요. 정말 내 안에 겸손이 없는데 둘이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 싸우지 마, 그런 겸손이 없이 그 이루어지는 건 정치적인 야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요하시 여겼던 주님 말씀하신 팔복은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내리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고, 겸손은 팔복이 뿌리내리 열매 맺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같은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겸손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죽을 각오하고 자기 몸을 던졌더니 세상 사람이 그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너로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를 지켜보는 느발 왕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의 하나님을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겸손한 삶을 살면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채우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아버린다면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말하니까 사람이 내 과거를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남 지적한 너는 잘났냐 그러는 것이라니까. 왜 스스로 무덤을 파시려고 그러시냐.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은 절대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당 예수 믿으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들어야 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한 삶을 살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승열매 맺히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도 당신이 하나님 믿겠다고 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가 겸손하면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 남편이 항복하게 돼 있고, 남편이 겸손한 삶을 살면 저런 아내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노력하라, 추구하라, 그 뜻입니다. 이를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여겨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보세요. 중요한 본문이 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분은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분도 고난을 통하여 배워 온전한 순전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좋은 윈윈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훈련을 받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때때로 억울한 일,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때로는 이유도 안 되는 왕따 당하는, 때때로는 누명 쓰는 것, 그것을 여러분 따지지 말고 뭐 빠자고 그러지 말고 엎드려서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훈련이라고 받으시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신 교훈을 배우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훈련시키기 뭔 줄 아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우리를 광야에 훈련시켰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려고 하신다. 우리의 훈련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때때로 받은 공격, 어려움, 아하,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비우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놔두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아직도 내 안에 종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난 아직도 죽고 싶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천연병일 때 교인들은 말도 안 소리를 하거든요. 막 논문 써가지고 막 발표를 해버리면 들은 사람은 진짜인 줄 알거든요. 너무 화가 날 수 있었어요. 전혀 그런 일 없는데 막 그랬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그분의 잘못을 제가 받아들여서, 뭐 그때 저 전도사 때는 전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그랬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돌아왔는데 일주일 지났더니 그분이 또 얘기를 하셔서 뭐라고 돌아왔냐면, 전도사 찾아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썩썩 빌었다는 거예요. 지가 빌어놓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제가 잘 못 깨달으니까 꼭 하나님이 컨펌을 시켜주시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고 목회자는 해명할 의무가 없어. 그게 가만히 있어. 그냥 엎드려. 하나님 당신 다스리는 훈련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까? 누구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더 낮추시려고, 바닥까지 낮추시려고. 그걸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따지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거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을 끝까지 받았어요. 훈련 받다가 도망가는 탈영병이 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다른 걸 다 내비두고 내 감정 상황 다 놔두고 말씀이 하는 대로 살면 놀랍게 우리 안에 그분의 겸손한 마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종된 마음을 채운 것도 내 안에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즘 그걸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일전에 한 번 했던 건 감을 따가지고요, 아주 떠오른 감이에요. 단감이 아니라 그 감을 가지고 소금물을 장독에 부은 다음에 감에다가요 젓가락으로 구멍을 콱콱 주셔서 담가 놓으면 놀랍게요 그 감 속에 떠오른 감은 다 빠져나가고 설탕을 친 적이 없는데 그 속에 단 맛이 싹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의 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그는 것입니다. 제발 성경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소금물에 담가놓고 구멍을 뚫어 놓으면 떡떡한 거 빠져나고 왜 단맛이 나게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우리 성경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말씀대로 대개달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눈빛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의 냄새가,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접 그리스도와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였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 앉아서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 정말 직접 저를 만져주시길 바라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골방 들어가 그분과 1대1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1대1로 그분을 만나고 앉아있기만 해도,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놀랍게 그분을 찾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분이 와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두 사람이 있으면 영향력이 강한 사람을 반드시 한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영향력이 약한 사람이 영향이 강한 사람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대면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우리가 그분보다는 친구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나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가 얼마나 좁은 줄 아세요? 얼마나 좁은 거 얘기해 드릴까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분이요, 요즘 그분하고 다니, 그분이 누군데? 목사님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사람 달라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걱정이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쁜 사람과 다닌다고 저한테 걱정이 얘기해 준 분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얘기하는 사람 들리잖아요. 중요한 건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는 친구 사귀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심플 라이프,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뚜껑이 열리고, 그 사람 만나면 세상처럼 살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술 먹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벤질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잘하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복음을 증가하려고 빼고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앉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앉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가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앉는 시간을 가지면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만 해도 그분의 겸손이 우리한테 물러나게 돼. 자, 여러분, 그래서 몇 번 기도한 분이 기도한 대상이 있다니까요. 저는 저희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달라스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아니면 끊으세요.
아니면 언젠가는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의 겸손의 향기가 내 안에 저절로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함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1대1로 앉으세요. 성경을 피지 않아도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서울에 전도사를 할 때 기도원에 같이 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한 분을 놓고 참 정말로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하면요, 그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글자를 잘 못 읽어요. 근데 그분의 심성이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분을 보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거지짓, 네, 그러지 말고 내 옷가게 앞에 조그마한 책상 놓고 여기서 앉아서 장사해봐라. 그러다 옷 맞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러다 옷 고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짜집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짜집기를 제일 잘해요, 한국에서요. 여러분, 가게가 명동에 있는데 부산에 가서 와요, 이 짜집기 명수한테. 근데 그분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은 산기도 가면, 주님, 재성이가 왔습니다, 그것만 하네. 나는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옆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 재성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 곁에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만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 붙들려 잡으려고 노력해요. 겸손한 사람, 내가 겸손하다, 그걸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겸손할 때 높이 주셨구나, 아, 할렐루야, 제가 2010 겸손에 살았으므로 2018년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겸손의 자리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로 자기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세상에서도 골치 아픈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한국에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가 최고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겸손은 땅이다. 이분이 겸손이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가 봐요. 겸손은 뭐냐? 겸손은 땅이다는 거예요. 겸손은 땅처럼 낮고 밝히고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내가 생각한 겸손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겸손을 내 몸 높이로 보았습니다. 몸 위쪽이 아닌 내 발만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발이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밟히고 눌리고 다져지고 아픈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 밟힘과 아픔과 애태움 속에서 나는 쓰러진 채 침묵하지만 남이 탄생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나무도 물도 바람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받고 서듯이 겸손을 받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사단은 교만의 문으로 들어온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겸손한 자는 나는 지금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투성인 교만한 자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이고, 구제불능한 교만한 자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서야
그 엎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죄로 쌓이는 그리 할지라도 믿음 위에 겸손의 발판 위에서 사랑도 꽃을 피고 온유도 꽃을 피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예수님이 형제인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한 젊은 종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니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나라 일을 하다가 늦게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들 늦게 오시면 그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래, 그 하는 것도 대단하지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요? 아이고 장로님 늦게 오셨으니 감사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예배 장로님 늦게 덕이 안 되면 그 서서 벌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민족의 지도자하고 새파란 젊은 목사인데 웬만한 사람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죄송해요 하고 뻔뻔히 앉아 그럴 텐데 서서 예배를 끝까지 드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방의 장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앞세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종으로 인하여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예배의 마지막 부분은 주기철 목사의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그를 듣는 성도들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를 살리고 겸손히 가정을 살리고 겸손히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속을 썩이 나중에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 다 모은 다음에 이 패역한 세대다, 내가 널 위한 물을 내릴까 보자라고 겸손히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데 패역이란 말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좀 철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물을 내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잘 지켜봤던 모세가 계속 속을 썩이니까 어느 날 실수로 이 패역한 소망이 없는 것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모세의 생명을 취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섬기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장님들, 부장님들, 지도자들은 갑절로 겸손히 자랐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수록, 당신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수록, 당신 때문에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일수록 겸손의 자리에 엎드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귀하게 했으면 50년을 치료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40년밖에 치르지 않았다고요. 10년을 더. 근데 우시아 왕이 나라가 잘 되니까 마지막에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자기가 송수로 향에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목숨 말고 말렸어요. 그걸 뿔고 들어가 향에 불을 붙이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서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쫓겨나 살다가 죽었을 때 왕들이 묻힌 왕의 묘에 묻히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좁은 땅에 쓸쓸히 묻혀버린 자가 되었어요. 지도자의 겸손에 따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다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 아니십니까? 교구장님, 속장님, 장로님들, 부장님들, 목회자들 기억하세요. 지도자일수록 철저철미하게. 사실 모세가 뭐가 그렇게 잘못 있나요? 열받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도자 너희들이여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층천을 다녀왔는데 불구하고 내가 보았다 그러지 않고 그라고 3인칭을 써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내가 죄수 중에 괴수 중에 죄수 중에 죄수로다 자기를 가장 낮췄습니다. 그 놀라운 행할 가운데 사람이 자기를 찾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명령하셔도 됩니다. 그 백부장의 겸손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상 떠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자기와 개를 함께 놓았던 가난 여인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의 딸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살기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철저히 낮추고 종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이고, 그 겸손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바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겸손의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중앙연합감리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 벌려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그의 박수를 칠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